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 안에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57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듯이 주님,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나는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날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독수리도 아니고 암탉도 아니신데 하나님께 날개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아니하죠. 그런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옷단술이에요. 옷단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 겉옷에 이 옷단술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옷단술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겉옷을 두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 겉옷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단술.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환난의 시간에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모든 환난의 시간을 극복하겠습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다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윗처럼 모든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완성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단독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제 좀 이후의 상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니 내 집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다 이루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하지만,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주리니 너의 집이,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약속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솔로몬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결국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 성전을 짓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하게 되면요, 1절에서는 다윗이 환난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고요, 또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3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다. 인자. 여러분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 인자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 놀라운 사랑의 증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데요, 진리, 에메트.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다윗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늘 경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확정된대. 이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확정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요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워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워져. 그 다윗의 마음이 세워졌대요. 어디에 세워졌다는 것일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윗의 마음이 확정돼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주 예수께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단독 저자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믿음이 확정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3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 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반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잖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턱이 있잖아요. 턱이. 우리의 턱은 누구이십니까? 이 턱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독자는 살필독.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턱 위에 세워졌는지 확립이 되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거야. 늘 살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데 나의 믿음이 나의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을 늘 살펴야 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이 세워졌는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이 세워졌는지 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바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 이 8절 말씀은요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이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은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비파와 수금은 악기들이잖아. 비파와 수금아 깰지.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찬송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새벽을 깨워서 찬송하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서 새벽을 깨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날 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졌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확정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벽을 깨워 찬송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